너로 인하여 이기지 못하시며 너는 잠잠히 너로 인하여 이기지 못하시며 너는 우리 영혼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 소망이 없는 온 세상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우리 영혼 그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 우리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니 이들이 너는 소망이 없는 어린 세상에 나아가라 빛처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형제 안에 꺼져만 가는 빛을 보내 주님을 방황하는 자매도 나를 주며 잃어가 이들이 어라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그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비오는 때 나가지 지치하게 이를 잃어라 연약한 자를 위로해라 감사하라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른 세상에 나아가라 예수님처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도종만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일어나 연약한 자를 이제 일어나 연약한
여기 계시오니 어디에 계시오니 나와 너들의 말씀을 기도하고 생각하니 나를 지지노라 내가 거스르니 영원히 기뻐히 너를 보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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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지기는 생각보다 크고 내가 나의 지혜로 질량보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보내놓은 나를 끝이 나를 부르신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우리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따르리라.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일 생각보다 크고 내 양망에 지혜로 지켜보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과 진짜 멋있어. 나를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내 양을 내 지혜로 지켜보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과 찬양의 자녀인데 내게 허락하시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땅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나를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밝아지지 않으며 누가 나로 바다를 어때하리. 나는 내게 허락하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보게 나의 기쁨도 험한 강과 골짜기 나는 동안 속에 걸어가니 나를 이끌지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바다가 밝아지지 않으려 누가 나를 함께하리. 아멘.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 날마다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신 주님의 극기한 능력을 의지하며 아버지 이름 부르며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으로 이 시간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새해를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1년의 반을 보내고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상반기에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온전한 마음을 모아 예배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이 예배가 풍성한 예배로 가득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우리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헤매며 고통받다가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 사함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하나님, 이 지역에 저희가 섬길 수 있는 양문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김영창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과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저희 교회가 더 영혼 구원의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남나이다. 양문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약한 영혼들을 섬기고 지역 복음화에 힘쓰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0706 새생명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한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각자의 사정으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많은 새 가족들의 발걸음을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이 그저 제 힘으로만 살아보려고 애썼던 제 인생에 찾아오셔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해결해 주신 것처럼 다음 주일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이 생명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가 이 땅에서 맛보는 은혜 충만한 천국 잔치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황무지 같은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여하는 팀원들 모두 선교 교육과 현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팀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선교의 일을 감당하며 각자의 모습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밟는 땅, 가는 곳마다 주님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재정이 차고 넘치게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남은 성도들은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사역으로 수고하시는 이밀근 목사님, 김정호 전도사님, 정세현 전도사님과 교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주일학교 기간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다음 세대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주일학교 기관에서 준비 중인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 위에도 함께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문교회 재단에 허락하신 모든 사역기관과 함께 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여러 사역으로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헌신과 섬김 위에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늘 지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분열과 갈등이 봉합되고 화해와 통합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속히 국정이 안정화되고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워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악법 제정을 막아주시고 말씀에 근거한 선한 법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영청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영적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낙심하고 지친 심령들을 어루만지사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이 일어나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독문제 26번 시편 50편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힘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람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신약 3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이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포인트 전도대 금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다음 주가 0706 새샘 전도 축제와 또 맥주 감사주를 겸해서 섬기게 됩니다. 우리 불신자들, 불신 가족들, 불신 친구들, 믿다가 낙심한 자들 이번 한 주간에 기도하고 연락하셔서 다음 주에 모두 다 초청하여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다음 주 한 주만 기존 1시 반에서 2시로 예배 시간이 변경된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직교 있습니다. 주일학교 이름 행사 보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 예정된 날짜대로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름철 냉난방 시설 우리 노자케 노타이 가능합니다. 7월 첫째부터 8월 말까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슬 양결혼 7월 12일 토요일 정오 12시입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의 선율이 막 느껴지는 것 같고, 제가 뒤에서 이렇게 눈을 감고 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을 막 이렇게 감동을 시키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친절하며 자비로우며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나는 친절하며 자비로우며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교회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교회가 좋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줄고 교회에서 자라고 먹고 놀고 또 배웠기 때문에 교회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참 좋습니다. 이런 교회가 저에게 너무 친근하고 고향 같고 어머니와 같고 쉼터와 같은 것이 저에게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저에게 있어 인생을 줬고 또 구원을 줬고 희망을 줬고 기쁨과 생명을 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세상 속에서 애물단지가 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불법 단체이냐, 교회가 무슨 일만 하면 일단 색안경부터 끼고 보는 것이 세상입니다. 매스컴이나 아니면 연일 보도되는 뉴스에서 교회는 좋은 이미지보다는 나쁜 이미지로 비춰질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 선한 일을 더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이 모르게 선한 일을 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선한 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한국에는 개신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다른 종교들이 많지만 프로테지를 예봤는데 가장 구제를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종교가 어떤 종교냐? 개신교였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제 천주교에서 더 많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언론이라든지 뉴스가 보도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말씀 때문에 모르게 해서 선한 일을 하는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개신교가 더 많이 선한 사업에 또 구제나 선교나 이런 일에 더 많이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을 드러나지 않고 악한 것만 확대되고 보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정통교회나 이단 사이비들을 한꺼번에 싸잡아서 이단 집단들이 잘못해도 정통교회가 같이 욕을 먹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에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교회는 이 사회의 희망인가?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사회 악의 뿌리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주장에 반박할 여지 없는 사건들도 교회 안에서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개인에게나 이 사회에게 교회는 유일한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희망이 되는 줄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때론 교회가 희망이 아니라 절망처럼 보이기로 해도 교회는 교회가 잠시 곁길로 갔기 때문이고, 교회가 바로 서기만 한다면 그것은 개인에게나 사회에게나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것이 교회란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인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 가운데 천덕꾸리가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인가, 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첫 번째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내가 교회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내가 교회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대해 말할 때는 바로 잡아야 할 때 가장 큰 오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보통 교회라고 말할 때는 혹은 교회란 단어를 사용할 때는 우리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뭐예요? 양문교회, 이 건물이 교회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양문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울산시 울주군 구영리에 있습니다. 구영리에 양문교회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양문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어떻게 생겼습니까? 물은다면 32년 된 역사와 정통이 있는 교회로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 속한 교회이며
말씀이 탁월하고 은혜로우며 예배의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울산에서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뭐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교회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붉은 벽돌 아름답게 지어졌고 성도들은 다 착하고 믿음이 좋으며 사랑이 많은 교회로서 지역사회 전도와 세계 선교에 앞장서서 일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우리가 대답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엄격히 말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란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는 사실은 이것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이지 교회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도 무의식 속에 그냥 교회다라니까 교회고, 또 교회 앞에 간판에다가 양문교회라고 써 있으니까 그냥 양문교회인가 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예배당입니다. 양문 예배당.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단순히 예배드리러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를 교회라고 한다는 것이죠. 건물은 그 모임물에서 존재하는 것뿐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키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의 뜻이 모임이란 뜻입니다. 모임. 그러므로 건물이 아무리 크고 번듯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고 복음의 감격이 사라진 교회라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교회 건물이 필요 없다는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교회 건물은 꼭 필요합니다. 영혼을 담을 모험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한 무리들이 모일 예배당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러한 차원에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는 처음에 우리 조대호 목사님께서 한 3년 동안 소막사를 개조해서 개척교회를 세웠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첫 교인이 지금 우리 저기 앉아 계시는 우리 장인규 집사님, 그다음에 최영숙 집사님 가정이라고 들었는데 1호 교인입니다. 1호 교인. 예,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영광이지 않습니까? 예. 저분들이 양문교회 산 증인이요 또 역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1호 교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교회가 구묘가 갖춰지기 시작한 게 이사를 해서 조리식 건물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성도 수가 늘어나고 부흥되니까 이곳에 지금의 예배당을 짓고 건물을 올리고 교회를 세워서 제2대 목사님인 김효범 목사님과 함께 지금까지 은혜로운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3대인 목사인 제가 와서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목회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막사를 얻어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교회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조리식 건물에서 비가 줄줄 새고 빨간 벽돌 집이 아니라도 심지어 천막에서 거적대기 한 장 깔아놓고 2-3명이 모여서 예배드려도 그것은 교회란 것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85년도에 아프리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크게 사랑받았던 노래가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과 라이오넬 리치가 작사 작곡한 곡인데 그 노래 제목이 We Are the World입니다. 아시죠? We Are the World. 이 노래 제목이 참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세상이란 것이죠. We are the world. 우리가 세상이다. 여기서 세상은 지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세상이란 것이죠. 사람들이 잘 살려면 지구도 잘 보존되어야 할 것이지만 또 사람들이 없다면 지구는 그냥 지구일 뿐이다 라는 노래로 We Are the World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제목을 패러디한다면 We Are the Church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상을 잘 표현한 교회 중에 하나가 서울 마포에 있는 아현교회일 겁니다. 충정로 사거리에서 신촌 로타리 쪽으로 가다 보면 좌측에 큰 교회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입구에 보면 붓글씨로 아현예배당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한국교회에 낳은 성자 중에 한 분으로 친송받는 김현봉 목사님께서 개척하신 교회고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100이면 100 모두 다 무슨 교회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뭐 양문교회, 태화교회, 그 다음에 다운 공동체 교회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렇지만 유독 그 교회만큼은 아현 예배당이라고 이렇게 간판에 적어놨습니다. 이름은 설립자인 김현봉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서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현교회당은 당시 서울에서는 서울 영락교회와 맞먹는 교세를 자랑했지만
도무지 예배당 건축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배당이 비좁으면 성도들이 막 이렇게 오잖아요. 성도들이 오면 지붕만 해서 임시로 늘리는 식으로, 새로 이렇게 새로 이렇게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정축하는 식으로 해결했고, 교회 재정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이들의 모임인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가 다니는 모 교회도 옛날 사진을 보니까, 옛날 처음 지었던 사진 보니까 저희 교회가 외답 교회였는데 외답 예배당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봤거든요. 옛날 사진 봤거든요. 그 현관 입구에 외답 예배당. 옛날에 1950년대, 60년대 교회를 지으면 예배당이라고 이렇게 많이 지었어요. 간판을 많이 붙였다고. 예수교 예배당, 무슨 예배당. 그런데 이제 이것이 70년대, 80년대 새롭게 교회를 지으면서 그냥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교회는 지금도 이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찾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물어볼 겁니다. 왜 이 교회는 교회 간판을 저렇게 썼습니까? 그러면 누군가에게 아마 이렇게 설명해 주겠죠. 원래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것이 자꾸만 건물을 가리키는 말로 오해가 되어 저렇게 썼습니다. 이 건물은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한 장만한 시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라고 아마 그렇게 설명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교회란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모인 무리를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겠다 했는데 그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라는 것이죠.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즉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양문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당신은 그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 양문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빨간 벽돌에 십자가, 종탑인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저를 보십시오. 제가 양문교회입니다 라고 대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 자리에 있는 저 빨간 벽돌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양문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양문예배당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에 대한 대답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바로 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 건물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건물은 예배드리는 장소일 뿐입니다. 교회는 바로 나인 겁니다. 내가 교회인 겁니다. 이런 점에서 내가 교회인 사람이 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쓴 책 중에 제목이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교회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에 교회에 오면 교인입니다. 근데 세상 가운데 살 땐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갑니다. 내가 교인인 사람, 내가 교회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사람을 만나는 모든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머무지 말고 여러분이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정당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교회는 기업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교회가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그런다고 해서 교회는 복지센터가 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여가 선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자기 개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의 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교회란 것이죠.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겁니다. 어떤 이는 팔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다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중년 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니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골로새서에서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강조하고 있고, 로마서에서는 이 두 부분을 다 같이 강조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란 겁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란 것이죠.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가 예수님일까요? 전부 다 예수님이란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 우리는 다 예수님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순간 내가 죄를 범하면 이제는 내가 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죄를 범하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예수님은 머리라 했고 우리는 그에게 붙어 있는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죄인이다 이것보다는 세상 사람들은 누굴 욕한다고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욕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슨 잘못하면 교회가 욕을 먹는 것도 되지만 내 개인적으로 회사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잘못된 거나 죄를 지으면 내가 욕먹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욕먹는다고요? 예수님이 욕먹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음란한 말을 하면 이제는 나 혼자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더러운 죄를 범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험담한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험담하시게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나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100명 중에 99명은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과 교회를 안다 라고 했습니다. 단 한 사람만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안다 라고 했습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는데 99명은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명만이 어쩌다가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성경을 통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대한민국에 사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너무 돈을 밝혀, 예수님은 너무 명품만 좋아해, 예수님은 참 실력이 있고 좋은 직업이 있는 사람들만 좋아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너무 좋아하고 우리가 너무 명품을 좋아하고 우리가 실력이 있고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만 좋아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도 저런 사람들만 좋아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에 용문신하고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사람들은 팔만 보고 욕하지 않습니다. 이 나쁜 팔, 이 못된 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교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휘날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고 영광을 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왕 예수를 믿는 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TV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자주 나오는 선전이 있는데 향수 선전입니다. 남자들이 이 향수만 바르면 지금 길 지나가는 여자들이 뒤돌아본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이 향수 한번 뿌리게 되면 사귀고 싶은 마음이 막 든다는 거예요. 그런 향수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안 써봤어요. 근데 그런 향수가 있다는 거예요. 뿌리면 여자들이 막 몰려든다는 거예요. 사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향수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비린내가 나요. 썩는 데가 나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까이 가기도 싫어한다는 것이죠. 저희 학창시절 때 이제 버스를 타면, 아침에 버스를 타면 그 여학생들이 머리 감고 오지 않습니까? 머리 감고 대충 말리고 오면 버스에 딱 타면서 머리 한번 샥 흔들면 무슨 향기가 나죠? 샴푸 향기가 샥 나잖아요. 그럼 아침에 그 학생들이 옹기종기 모여 빠글빠글 모여 앉는 데서 샴푸 향기가 나면 참 좋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썩어져 가는 세상 가운데 그런 향기를 내뿜는, 예수 향기를 내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내가 교회로서, 교회의 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내가 교회라고 했는데 양문 예배당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예요. 그리고 양문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예배가 끝나면 흩어지게 돼서 각자 삶의 터전에서 교회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지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더 영혼군의 제사 쌓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살면 된다.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에 우리는 교회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인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더 향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처럼 착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둑질 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며 섬기고 봉사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사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인 우리가 사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교회인 우리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나왔을 때만 교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당이 아닌 세상 속에서 전혀 교회답게 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화난다고 화내고 짜증난다고 짜증내고 기분 나쁘다고 성질 부리고 무시했다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훑겨보고 째려보고 내려보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혀 교회답지 않게, 전혀 예수님처럼 살지 않게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가 싫어서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싫어서 때로는 상처받아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로서의 그런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아야 합니다. 더 영혼 구원에 있어 참아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참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빌라도 앞에서 항변할 수가 있고 아니면 자기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감히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알고 지금 이런 소리 하냐고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멸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참으셨어요. 침뱉음을 당했을 때도 참으셨고 채찍이 맞았을 때도 참으셨고 또 로마 병정들이 희롱할 때도 참으셨어요. 왜냐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예수님께서 참으셨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제 목양실에 있는데 날씨가 막 그냥 더워서 그런지 몰라도 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내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교회 예배당에 왔을 만큼은 우리가 서로 웃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렇게 아껴줘야 되는데 예배당 안에서도 이렇게 소리가 크면 과연 교회인 우리가 가정으로 아니면 직장으로 세상으로 나갔을 때 과연 우리가 참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교인이 있기도 하지만 교회인 겁니다. 이것은 예배당입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당 처소이고, 이제는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교회로서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서 빛과 소금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빛과 소금으로서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참아야 되고, 또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인사하잖아요. 나는 친절하며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왜 인사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 내가 교회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셨고, 또한 부르신 우리들을 또 보내시고 파송하는 것이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는데 과연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처럼 사는 게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성경장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한번 펴보시죠. 로마서 12장.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성경장이 있는데, 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함께 있어 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어디 높은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도인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 나서 주여 아버지여, 이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면 이제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눠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에게 기쁨과 소망과 희망을 주어야 되는 것이 교회인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창녀와 죄인들과 세리의 친구들이 되어서 저들과 밥도 같이 먹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저들의 친구가 되어줬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보세요. 창녀들과 죄인들과 세리들 친구 되어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격이 다르다고 이미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데, 예수님은 저들이 친구가 되어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항상 겸손한 겁니다. 로마서 1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두지 말고 겸손하라는 것이죠. 겸손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셨습니까?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대야에 물을 받으시고 제자들이 그 발을 씻겨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도리어 축복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를 원수 갚아줍니다. 안 갚으면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와 스타일이 안 맞다고 멀리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일로 싸울 수도 있습니다. 싸웠다고 해서 다시는 말하지 않고 다시는 등을 돌리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교회가 아니란 것이죠. 세상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하다가 싸웠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술 한 잔 먹고 술김에 다 풉니다. 근데 교인들은 술을 안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못 풀어요. 이건 교회가 아니란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용서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도 나랑 스타일이 안 맞고 또 내 기분을 상하게 했다고 해서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안 보면 되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안 보면 그냥 참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100년만 참으면 돼요. 100년만 안 보면 돼요. 기분 나쁘면 딴 교회 가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죽으면 어디 가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요. 천국 가는데 천국 가서는 100년 아닙니다. 얼만큼 삽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싸운 사람이 있어요. 100년 동안 안 봤는데 천국 갔는데 그 사람이 있는, 그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도 미안하고 그 성도님한테도 미안하고 언제까지요? 영원히 미안한 거, 영원히 미안해. 빨리 하실래요? 사이좋게 지내실래요? 아니면 영원토록 미안한 마음 갖고 천국에서 사실래요? 빨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서도 그런 교인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눈 한번 찔끔 감고 그래,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도 먼저 내가 손을 내밀자. 손을 내밀고 악수하면 천국 가서는 100년 동안 칭찬받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보다 더 낫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이도 많고 인물도 잘생기고 공부도 더 많이 했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신앙이 깊고 또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먼저 와서 화해를 했고 용서를 해줬습니다. 누구한테 자랑할까요? 예수님한테.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그러면 예수님은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우리가 빛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먼저 화해한 사람, 이 땅에서 먼저 손을 내민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서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빛나는 인생으로 살래요? 아니면 영원히 고개 숙이고 살래요?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은 제가 설교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로마서 12장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설교할 수는 없고,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내가 교회이고 내가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흩어진 곳에 있어서 교회로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살아라고 했는데 예수님처럼 사는 게 무엇이냐? 로마서 12장을 많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씩 읽고 묵상해 보고, 예수님으로 산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묵상해 보고, 이번 한 주간은 교회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로마서 12장을 읽다가 보면 이것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22절,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된대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충만이 뭡니까? 흘러 넘친다는 것도 되지만 지배당하다, 다스림을 받다라는 단어가 충만인 거예요. 몸이 머리로부터 다스림을 받아야 되잖아요. 머리로부터 지시를 내, 머리가 손 들어라, 발 뻗어라 이렇게 해야지 머리에 지시를 받아서 손이 뻗고 다리가 뻗쳐지잖아요. 근데 머리는 아무 말 안 했는데 지 혼자 뻗고 지 혼자 내밀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데, 예수로 충만한 것은 뭐냐면 예수로부터 충만하게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말씀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상태가 예수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예수로 충만한 상태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나로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손양호 목사님, 어떻게 아들 2명 죽인 그 안재선이를 자기 아들로, 양아들로 삼을 수가 있을까요? 인간적인 힘은 안 되죠. 금쪽 같은 2 아들을 죽였는데, 한 아들도 아니고 2 아들을 다 죽였는데, 가장 귀하고 소중한 아들 유학 보내서 목사시키려고 했던 그 아들을 죽였는데, 나 같으면 용납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손양호 목사님이 받아들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해라, 아들 삼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고, 교회인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인 나의 몸인 나는 흩어진 곳에서 교회로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다음 주면 0706 새세면 전도 축제가 있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데 우리 정말 교회처럼 교회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만 교인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교회로 실력을 발휘해야 될 장소는 가정이고 직장이고
또 삶의 현장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한국 교회가 세계적으로 큰 교회,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한국에 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그리고 교세도 가장 큽니다. 교회 규모로 보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서 큰 교회를 치면 한국에 다 있어요. 거기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세상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그거는 예배당이 허물어지고 추잡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인 우리가 교회의 역할을 못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교회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 왜 그렇게 오냐? 내가 교회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란 것은 그냥 이 양문교회가 교회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내가 교회란 겁니다. 따릅시다. 내가 교회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내가 교회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그 땅끝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해야 되고 썩어져 가는 가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희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서 있는 이곳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충만이라는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궤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하. 난 예수로 충만하네.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교회로서의 사명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교회입니다. 아버지, 이곳은 예배당입니다. 양문 예배당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당인 줄, 교회인 줄로 믿고 교회로서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교회답지 살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원수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고 형제를 거짓없이 사랑하고 환난 중에도 항상 기도에 힘쓰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항상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짜증날 때 짜증냅니다. 아버지, 화난다고 화냅니다. 험한 말을 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기 충만, 아버지 하나님, 자존심 충만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버지,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공간은 예배당입니다. 내가 교회란 것을 꼭 기억하여서 흩어진 교회에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교회답지 않게 짜증난다고 짜증내고 화난다고 화내고 나를 미워했다고 같이 미워하고 같이 싸우고 더 큰 소리 지르고 교회 아닌 사람처럼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짜증낼 때 내가 짜증내서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아버지 욕을 당하시는 것이고, 내가 화난다고 화냈을 때 내가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욕 먹는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예수로 교회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로 살아가는데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세워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날 무시하며 화가 나고 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비아냥거릴 때 같이 맞받아치고 싶고 쉽지 않습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하게 아버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기억하여서 나도 예수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은 흩어진 교회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광고 있습니다. 우리 1, 2, 3 여전도에 원래 하는데 1 여전도에는 4층 유아실, 2 여전도에는 어린이집 바다반, 그다음에 3 여전도에는 어린이집 꽃게반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12시 40분까지 우리 1, 2, 3 여전도에 원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여전도에 4층 유아실, 2 여전도에는 어린이집 바다반, 3 여전도에는 어린이집 꽃게반입니다. 이 시간은 먼저 우리 새가족 수료식 하고 난 이후에 0706 새시민 전도 축제 설명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경호 부사님 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제25-19호 이름 강경호 1950년 12월 공탄일생 위의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부 성경 공부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5년 6월 29일 양문교회 담임목사 김영찬. 다음 제25-20호 이름 전종철 1968년 09월 11일생 이하 동문입니다. 꽃다발 하고 선물도 증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새가족 성경공부 수료식을 마치겠습니다. 수료하신 두 분께 힘찬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국장 대신 우리 김창수 장님 나오셔서 다음 주에 있을 우리 0706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장로님. 자, 드디어 7월 6일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일 시간이면 새가족들과 저희들하고 이 본당이 가득 채워집니다. 그리고 다소 혼잡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중국하고 일본은 비가 많이 와서 힘들다 하는데 우리는 또 그 사이에 끼있기 때문에 날씨가 많이 덥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날씨가 많이 더운데 건강 관리 잘하시고 한 주간 동안 마지막 이제 공실 공유 남아 있으니까 빡시게 기도하시고 전도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채워나가는 그런 일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 교회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성경헌금과 목적헌금을 따라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연락하시고 험령하여 주시고 하늘 문 여셔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나누고 섬기는 데 더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찬양팀으로 성가대로 방송실에서 개전위원으로 식당에서 또한 아버지 안내위원과 또한 차량 운전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저들의 섬김을 우리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셔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셔서 가정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다윗처럼 한없이 섬길 수 있는 우리 양문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날씨가 무덥다고 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음 주 0706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우리 양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 성령님의 위로교제 교통하심의 은혜가 내가 교회란 사실을 알고 교회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